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룰 주제는 뭐냐면 기브온과 맺은 화친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1장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지금 1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9장 1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다음에 아이 성의 싸움에서도 한 번 졌다가 이제 두 번째 싸움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때 1대1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붙어서는 싸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연합군을 우리가 결성하자라고 이렇게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7 족속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다. 저들에겐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부스 족속, 아부스가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모여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해 있던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자기들은 이제 이 연합에서 같이 했다가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눈치가 빨랐던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과 대해서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들려왔던 소문들,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들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 싸움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연합을 해도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거짓을 이제 꾸미죠.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먼저 화친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딱 보기에도 너네들이 보기에는 이 가나안 족속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와 너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먼 나라에게도 들려왔고 애굽에서 행한 일, 또 요단 동편에서 했던 일,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맺으려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의 양식 떡을 가지고 왔는데 떡이 곰팡이가 다스렸고 포도주를 담았던 그 가죽 부대도 다 헐었고, 그리고 우리의 옷도 신도 이렇게 여행이 아주 길어가지고 낡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보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화치를 맺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14절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화친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화친을 맺어도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를 묻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있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일단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남아 있는 이세대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모세가 가르쳐 준 말씀이었죠. 그래서 7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핵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7 족속을 진멸해라 그랬어요. 진멸해라.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언약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어떤 조약 같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죠.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들도 내면으로 삼지 말라. 그래서 또 뭐야 진멸하고 혼인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보니까 4절에 있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진멸하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도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랬어요.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가난한 사람들 7 부족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을 남겨주면 그들 빌미가 되어서 결국 너네들의 아들들이 유혹을 받고 그들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우상의 문화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말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20장 10절 뭐냐고 있냐면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뭐라 그랬어? 어떤 성읍을 진멸하려고 할 때 그 성읍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화평을 선언하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 화평을 선언했을 때 그 화평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에게 어떤 화를 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만일 너희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성읍에 내 손을 넘기시거든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죽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이 있어요. 화평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20장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다 이랬죠.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성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 민족들에게서 속하지 않은 이 민족 즉 가나안의 7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게서 그 일을 행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자, 이랬어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브온이 알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기브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장로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멀리서 와서 우리의 화친을 지금 맺으려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제 당연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리고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속인 거죠. 기본이 속여서 그 일을 그런 어떤 거짓을 꾸며가지고 이제 거짓 화친을 맺은 거죠. 그러면 거짓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셨던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진멸의 그 말씀이 깨어진 거잖아요. 어겨진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일단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어떤 이방 족속들하고 맺었던 그런 거짓된 언약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맺어주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과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신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6절. 아, 6장 14절. 14장 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6장 14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것이냐 이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 멍에라는 게 뭐죠? 멍에라는 것이 소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밭을 갈 때 딴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멍에를 끼우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게 만드는 도구와 장치가 멍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멍에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멍에를 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운명 공동체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함께 하지 말아야 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운명을 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어떤 결혼이라든지 동업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동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왜 서로의 가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을 나누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친한 사람끼리라도 동업하기가 힘든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업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사실은 그 결혼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혼동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새벽에 이제 삼손 이야기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블레셋에 있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 부모님한테 이거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사인데 그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영적인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사실은 판단이었죠.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좀 전에도 우리가 신명기 그 7장 5절 말씀처럼 읽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가지고 믿는 자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의 딸이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신을 데리고 와서 음란하게 섬기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죠? 그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신에게 물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 갔을 때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7장 특별히 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알고 같이 그런 어떤 운명 공동체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결혼해서 그럴 때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면 나눠져야 되냐 갈라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서로가 아니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구원을 할 수 있을지를 누가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주권과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중심이 서 있지 않고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십상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진다는 것이 전적으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죠? 조그만 어떤 빌미가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들어왔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때로는 신앙생활 사실은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입장으로 보면 내가 시간 내서 교회 안 가도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편해졌죠. 세상이 편해진 것처럼 시대가 편해졌죠. 그런데 이제 이 편함이 어떤 자신의 육신의 편함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죠. 시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옅어지고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내가 믿는 입장에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믿음을 버리고 안 버리고가 문제가 아니죠. 믿음은 안 버리죠. 믿음이 떠나가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점점 흐려지거나 옅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이럴진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연합해서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갈라서거나 나눠지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의 7장 말씀을 한 것이지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믿는 자가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남긴 거죠. 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 기도원 문제를 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이라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지금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3일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 속에 거하는 민족들인데 나를 속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저들이 정말 종이 되었는데 뭐했냐면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전 물두멍에 물을 길어주고 뭐 그 각 가정마다 물 떠다 주고 나무 주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은 레위 족속들이 해야 될 일인데 레위 족속 안에서 제일 그래도 좀 낮은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허드렛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를 이제 기도원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물두멍에 물이 떨어지면 물을 채우는 일,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붙일 때 나무가 떨어지면 나무를 패가지고 그 제단의 나무를 보충하는 일, 이런 일들을 기드온에게 시켰어요.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으로 맺은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조약조차도 일단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사무엘하에 보면 21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이 이 화친에 맺어서 일단 기도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회전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고 기도를 이제 죽이는 기도원 족속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을 허락하셔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족속에 후손들 몇 명을 이제 기도원 사람들이 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런 고난이 이제 끝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 유지시키시고 지켜나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인데,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고 했냐면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바울의 의미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을 같이 하는 일 말고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 안에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가지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장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나가면 세상 안에서 또 일해야 되고, 또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실심한 세상의 방식 안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구조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썩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건데, 소금이 다른 것과 섞일 때, 그죠? 섞일 때 역할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짜기만 하지 무슨 역할을 발휘합니까? 세상 안에서 내가 녹아 들어갈 때 소금으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지, 세상 안에서 녹아들지 않고 우리끼리만 모여 살아야 돼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 족속의 어떤 거짓된 화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이제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갈 때 대립 구도로 믿는 사람들끼리 세력을 모아가지고 적으로서 세상을 대립하고 나누어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저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잖아요. 세상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의 적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도 다 우리 구원해야 할 대상들이죠. 배제하고 배척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켜야 할 구원의 대상들이죠.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공로와 어떤 뭐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내가 의로운 입장에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의로운 입장에 서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자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마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르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전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배척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죄인인데 나는 먼저 구원받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나중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일들 안에서 우리가 그냥 포용하고 양보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시다.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본질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되고요.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가지고. 그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가지고 배척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우습게 손가락질해요. 너희들부터 잘해라.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양보하지 못하고 비본적인 것은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초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느냐 세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빛이 돼야 되고 썩어가는 것에 소금이 막는 소금이 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 가지고
그 저들을 정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의 화친의 조약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 받아들여야 될지, 그죠?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던 히위족 속 기드온을 하나님이 거짓된 것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어 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저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대립하고 싸워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떠한 입장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의롭지 못하고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또 연약하여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유혹의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과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더 많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오히려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사랑 베풀어 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어떤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